출애굽기 25장 또 새로운 파라샤가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기 이제 일곱 번째 파라샤죠. 일곱 번째 파라샤 테루마가 되겠습니다. 테루마 25장, 26장 그리고 27장 19절까지입니다. 27장 19절까지 성막 건축에 대한 명령, 그리고 성막의 모든 이제 언약궤로부터 시작해서 메노라, 그리고 떡상, 진설병상, 그리고 성막의 뜰까지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명령이 지금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25장 오늘 첫 번째 알리야가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25장 1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다같이 채를 궤 고리에 꿰는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아멘. 자, 출애굽기 이제 새로운 파라샤가 시작이 됩니다. 테루마라고 하는 파라샤가 시작이 됩니다. 일곱 번째 파라샤이고, 출애굽기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출애굽기를 요약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이것은 자유와 해방이죠. 출애굽 사건, 애굽의 속박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지시는, 이스라엘을 구속하시는 그 사건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 목적은 아니에요. 목적이 있는 구속입니다. 목적이 있는 여러분 출애굽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기는 데까지 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까지 나아가야 진정한 자유와 해방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신 다음에, 출애굽시키신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십니까? 시내의 산에서 그들에게 토라를 수여하시죠. 마탄 토라, 그죠? 십계명과 미시파팀. 토라를 수여하는 것은 무엇을 수여하는 것입니까? 자유와 해방을 수여하는 거예요. 자유의 토라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는, 이스라엘을 진정으로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그리고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어떤 내적인 그런 가치관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정립함으로써 그들을 자유케 하는, 가장 공의롭고 정의로운 법을 주심으로써 자유케 하는 사건이 바로 토라를 주시는 사건이다. 토라는 무엇을 위해서 주셨다고요? 자유를 위해서 주셨다. 아멘. 우리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토라를 무거운 몽해로 생각을 하죠. 무거운 몽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마치 굉장히 막 괴롭히고 무거운 몽해 아래 막 가두기 위해서 하나님 율법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99%예요. 99%.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사실은 정반대예요. 애굽에서 나오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기 시작한 건데,
더 큰 자유, 더 온전한 자유를 주기 위해서 토라를, 가장 정의로운 법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법을 통해서, 이 법은, 토라의 법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매뉴얼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매뉴얼을 주신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매뉴얼을 주시고, 이제 25장부터는 이제 성막에 대한, 성막 건축에 대한 계시를 열어주십니다. 성막 건축에 대한 계시. 성막 건축에 대한 계시도 역시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이냐. 그죠? 하나님을 어떻게, 어디에서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시들이 점점 여러분 하나하나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먼저는 토라를 주시고, 먼저는 매뉴얼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장소를 어떻게 만들 것을,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장소에서 그 섬김의 모든 과정들을 이끌 수 있는 제사장들을 세우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섬기라,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섬기라가 이제 레위기의 말씀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예배하고 섬기는 것에 관한 내용들이 바로 레위기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키시고, 광야에서 이제 홍해를 건너게 하신 다음에 이제 너희는 자유다. 그리고 광야에서 너희들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라.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유를 얻었을까요? 자유를 얻은 게 아니고 아말렉에게 아마 다 진멸당했을 거예요. 그죠? 아말렉과 여러분 다른 대적들이 또 쳐들어와 가지고 이들을 노예로 삼았을 것이고, 그죠? 아마 광야에서 다 아마 죽었을 것입니다. 죽었거나 또 다른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게 될 때까지는 여러분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공의로운 법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데까지 나아갈 때까지는 진정한 자유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어요. 그죠? 엄청난 영광, 쉐키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여러분 시내산에 강림하셨고, 거기서 하나님은 십계명과 토라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언약의 케투바를 주셨고, 거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은 거룩한 나라, 세굴라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물레켓 코하님,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나라로 선포가 됐죠. 그런데 하나님의 갈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갈망은 시내산에 one time visit, 일회성으로 방문하시고 떠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갈망은 시내산에 한번 방문하시고 말씀만 딱 주시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갈망이 이제 25장부터 계시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더 큰 갈망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내려와서 그들과 함께 거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까이 거주하는 것. 하나님의 갈망은 이 땅에 내려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 내려와서 자기 백성과 함께, 회복된 인류와 함께, 인간과 함께 사시는 것, 우리와 함께 거주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갈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막 계시의 핵심입니다. 핵심 포인트. 내가 너희 가운데 거주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 가운데 내려와서 너희와 함께 가까이 항상 교제하면서 너희와 친밀하게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늘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가장 지극히 거룩하신 왕이세요. 할렐루야. 조금도 죄가 없고 조금도 부정함이 없으신, 그죠? 생명으로 충만하신 온 우주의 왕께서 이 땅에 내려와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 그분의 왕궁을 마련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살기를 원하신다. 엄청난 사건이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프로토콜이 필요한 거예요.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을 말하는 예전, 그렇죠? 애국
뭐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되면 여러분 청와대에서 그 왕을 영접하는 프로토콜이 있어요. 예전이 있습니다. 예전. 그죠? 공항에서도 막 뭐 이제 그 뭐 의장대가 막 사열을 하고 극진하게 환영하면서 여러분 왕으로서의 예우를 하는 거예요. 왕으로서의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는 그 예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신데 이스라엘은 지극히 부정해요. 지극히 부정하고 죄로 가득한 여러분 그런 인간들입니다. 그런 인간 한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 이 땅에 내려와서 거주하시기 위해서는 얼마나 복잡한 예전이 필요하겠어요. 그죠? 얼마나 복잡한 예전이 필요하겠어요. 그것은 여러분 거룩하신 왕의 임재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한 거예요. 우리는 죄로 가득한 인간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분의 임재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방법으로 죄가 덮어지고 부정함이 해결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준비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그분의 임재 앞에 나가서 그 거룩하심을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지금 하나님이 하나하나 지금 여기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가 명령하는 방법대로 건축해라. 내가 가르쳐 주는 방법대로 건축하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는 방법대로 내 앞에 나와서 나를 만나고 나를 예배해라. 이게 레위기의 말씀이죠. 이게 레위기의 말씀이에요. 그죠? 피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갈 때 부정함이 덮어지고 죄가 덮어져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놨어 이래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놔가지고 우리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 하나님은 율법에 많은 조항들, 많은 규례들을 가지고 엄청나게 우리에게 막 무거운 짐을 지우고 우리를 아주 괴롭히는 분이네,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의도는 뭐예요? 만나고 싶은 거예요. 만나고 싶어요. 이해되십니까? 지극히 거룩하신 우주의 왕께서 여러분 우리를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만나주시겠다면 우리가 여러분 한 석 달 열흘을 준비해서라도 만나야 되겠죠. 석 달 열흘 목욕을 하고 그 다음에 방 청소를 하고 집안 청소를 하고 막 방역을 하고 다 소독을 하고 그분이 오시겠다니까. 그죠?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고 아무리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더라도 그 왕을 맞이하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라도 우리는 지불해야 되겠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고 하니까 너는 이렇게 준비하고 이런 식으로 나의 처소를 준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토라를 처음에 깨달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분 떠오르게 하는 단어가 뭐냐면 토라는 최고의 은혜, 최고의 축복이다. 최고의 은혜, 최고의 축복이다. 하나님 자신에 계시거든요. 하나님 자신에 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가까이 오시기 위해서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한 거거든요. 할렐루야. 25장부터 여러분 이제 40장까지 거의 성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막에 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출애굽기의 핵심이라고 해도 여러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성막에 대한 계시예요. 성막에 대한 계시가 두 번이나 기록이 돼. 여기 25장에서는 지금 산 위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모세를 불러 올려가지고 성막에 대한 계시를 하나하나, 재료 하나하나, 치수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이 다 말씀하세요. 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한 분인지. 예를 들어서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하늘에 있는 성소를 보았겠죠? 하늘에 있는 성소를 내가 너에게 보인 식양대로 그러잖아요. 내가 너에게 보인 식양대로 하나님 다 보여준 거예요. 하늘에 있는 언약궤도 보여주시고, 그죠? 그 다음에 진설병상, 메노라 하나님 다 보여주셨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야 여기 봐라 식양, 빨리 그려 빨리 기억해, 그리고 가서 만들어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 봐봐요. 자, 저광목으로 11칩절도 보면은 저광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두 규빗반, 너비는 한 규빗반, 높이는 한 규빗반이 되게 하고, 하나님이 다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을 해줘요. 입 아프겠다. 근데 이게 여러분 25장
계속됩니다. 26장에서도 막 계속되고 27장에서도 계속되고, 얼마나 이게 하나님이 지금 심혈을 기울여서 모세에게 세밀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성막을 짓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하나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모르니까 과거에는 출애굽기 25장에 오면 이제 자장가 소리가 들리죠. 그죠? 출애굽기 25장에 오면 이제부터 성질이 나기 시작해. 어떤 사람들은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이 마음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막에 관한 계시는요, 시내산 가장 정상에서,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열어주신 가장 깊은 계시입니다. 가장 깊은 계시. 하나님의 이 땅에 거하실 하나님의 왕궁에 대한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미식한, 하나님의 궁전에 대한 계시거든요. 가장 깊은 차원의 계신 거예요. 가장 깊은 차원. 하나님의 가장 깊은 갈망을 내포하고 있는 계시예요.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진정한 갈망, 가장 깊은 차원의 갈망이 뭐라고요? 이 땅에 내려와서 당신의 백성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내려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죽으면 도망가는 게 아니고, 그죠? 우리가 천당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으로 내려오기를 원하시는 그 갈망이 담겨있는 계시가 바로 이 성막에 관한 계시인 거예요. 그죠? 25장, 26장, 27장에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시시콜콜하게 다 말씀하셨는데, 또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35장 넘어가면 모세가 또 이야기해. 모세가 무슨 한 규빗반, 두 규빗반, 세 규빗 뭐 만들었더라, 뭐 또 만들었더라 막 하면서 또 이야기를 해. 반복이에요.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또 중요하다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퉁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죠?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명령한 대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그 하나님의 그 명령한 대로 다 만들었더라. 그리고 40장으로 넘어가면 돼. 근데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되어졌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준다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주위에서 삶과 그 명령대로 여러분 실행하고 행하는 것이 중요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한 이틀 3일 지나면 뭐라고 말씀하셨지? 잊어버려. 근데 모세는 안 잊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안 잊어. 이 25장, 26장, 27장과 모세가 다음에 이제 또 만들었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35장 이하, 그죠?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무시무시한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막 이제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거 다 잊어버릴 법도 한데 잊어버리질 않은 거예요. 하나하나 적어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하나하나, 그러니까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 다 적어가지고 이렇게 내려왔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높겠죠. 어쨌든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기억력이 좋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었는지. 우리도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아멘. 한 말씀 한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조심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 해석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냥 주워 들은 대로 대충 그냥 넘어가요. 어제 차갑든지 뜨겁든지 잘 들으셨어요? 차갑든지 뜨겁든지 주님을 대한 열정을 해보라는 말씀이구나. 우리는 그냥 대충 내 필대로 그냥 해석을 해버려요. 근데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한 말씀 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가장 깊은 차원의 하나님의 계시가 이제 본격적으로 열리는 거예요.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영원한 갈망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시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성막과 그리고 제사장 제도에 대한, 제사장 의복에 대한 계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급조된 계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 성막과 그리고 제사장 제도, 희생제사 제도는 하나님이 금송아지를 지은 죄 때문에 급조해서 만들어가지고, 그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갈망을 반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갈망. 하나님의 영원한 갈망이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궁을 이 땅에 짓고, 하나님의 궁전을 이 땅에 짓고, 하나님이 이 땅에 친히 내려와서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인간과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갈망이에요. 이게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25장부터의 계시는요, 사실상 창세기 2장을 회복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이 바로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이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궁전이고 하나님의 왕궁이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잃어버렸어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을 상실해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나님은 집요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땅에 너희가 이제 에덴 동산을 준비하라. 내가 이 땅을 에덴 동산으로 바꾸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려오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갈망은 뭐예요? 최종적인 갈망은 지구라고 하는 이 땅 전체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 전체가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자유롭게 마음껏 그분의 임재가 내려와서 거하실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되는 것, 존재의 가장 낮은 차원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존재의 가장 낮은 차원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들일 정도로 준비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에덴 동산을 건설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거처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왕궁을 이 땅에 건설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여러분 전 세계 온 땅이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포용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수용하기에 합당한 상태로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계획과 프로젝트를 집행할 집행관으로 세움받은 자들이 이스라엘이에요. 할렐루야. 그 집행관을 하나님의 디바인 에이전트예요. 그죠? 하나님의 대리인들로 그 프로젝트를 위해서 여러분 전심으로 자기의 삶을 드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그 일을 실행할 자들, 왕의 오실 길을, 왕의 대로를 준비할 자들,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원대한 여러분 비전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예물이 여기서 히브리어로 테루마이죠. 테루마라고 하는 것은 들어 올려진 것이라고 그랬죠. 그죠? 들어 올려진 것. 일상적인 것들 중에서 하나님의 높고 숭고한 목적을 위해서 들어 올려지는 것, 이것이 테루마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아멘. 테루마, 하나님의 고귀한 목적, 성막이라고 하는, 미식칸이라고 하는, 혹은 하나님의 왕궁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왕궁을 이 땅에서 준비하고 건축하는 숭고한 목적을 위해서 나의 일상적인 그런 소유 중에서 들어 올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드릴 때 어떻게 된다? 나도 함께 들어 올려진다. 우리도 함께 들어 올려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숭고한 목적을 위해서 나를 헌신하고 나의 재물을 드리고 나의 여러분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도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가 끌어올려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물, 테루마의 비밀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테루마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정통 메시아닉 토라 공동체를 위해서, 이 메시아닉 토라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그런 예물을 우리가 테루마의 마음으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정헌금으로 드리든 11조로 드리든 아니면 목적 헌금으로 드리든 간에 주님, 내가 드리는 이 예물이 테루마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대한민국의 거의 유일한 정통 메시아닉 토라 공동체를 더욱더 든든히 세우고 메시아의 몸을 든든히 세우는 그 일에 주님, 나의 이 평범한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이 예물이 테루마가 되어서 하나님의 고귀하고 숭고한 목적이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의 행위가 숭고한 행위가 되는 거예요. 정말 고귀하고 가치 있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쌈짓돈 드리듯이 이렇게 드리지 마세요, 여러분. 쌈짓돈 드리듯이 그냥 드리지 마시고 준비해서 마음을 준비하고 그런 어떤 영적 비전을 가지고 드리셔야 돼요. 그런 갈망을 가지고 우리가 테루마를 준비해서 매주마다 하나님께 여러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영적인 수준을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행하는 모든 것들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교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하나님을 섬기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우리의 모든 헌신과 우리의 모든 봉사와 우리의 모든 여러분 희생,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아니, 명령하면 그냥 하면 되는 거지. 명령하라고 하면서 또 기쁜 마음으로 하래. 이건 또 뭐야? 말이 될까요? 말이 되죠? 하나님은 권위를 가지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또 모세에게 명령하라고 말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되 우리가 명령을 받았더라도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명령을 받았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어요. 군대에서요, 여러분 사령관이 혹은 상사가 혹은 상급자가 어떤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명령을 내리는데 하급자가 혹은 쫄따구가 억지로 하면 곤란해요. 명령을 받지만은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뜻이 같으면 가능합니다. 뜻이 같고 마음이 같고 그 명령의 의도와 목적을 이해하면 가능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는 거예요. 토라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한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려고 하시는구나. 아멘.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한 것이구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려와서 우리와 함께 거주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시내산에 잠깐 하나님이 내려오셨다가 원타임 비즈로 떠나버리는 게 아니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거주하셔 우리가 모든 삶을 함께 하기를 원하는 목적으로 이 성막을 지으러 가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으면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의도를 깨달으면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의도를 의도를 오해하니까 삐딱해가지고, 생각이 삐딱해가지고 의도를 오해하는 거예요. 아이씨, 피곤하게 왜 시켜? 아이씨,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걸 시켜. 하나님 성막 짓는데요, 여러분 거의 뭐예요? 반년 이상 걸리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힘든 일을 도대체 왜 시키는? 왜 이렇게 율법을 주고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우리 힘들게 만들어? 왜 이렇게 율법이라는 그 무거운 멍에를 막 줘가지고 이스라엘 괴롭히고 하는 이상한 분이네. 그러면 기쁜 마음이 안 되는 거죠. 기쁜 마음으로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과 일치돼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일치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의 그 목적, 그 의도, 그 갈망,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깨닫고 이해할 때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토라를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제발 들으라고 말이에요.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제발 들어라. 들어라 앞에 두 자를 더 넣으시면 돼. 알아들어라. 응?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제발 알아들어라. 귀를 열고 알아들어라. 여러분, 알아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계신 모든 것들은 선한 것입니다. 징계조차도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조차도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망조차도 선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조차도 선한 의도로 우리를 살리기 위한 의도로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이 성막이겠습니까? 미식칸에 대한 계시이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오해했다니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요? 더군다나 이거는 시내산 정상에서 주신 것인데, 그죠? 시내산 정상에 하나님의 보좌로 곳에 내려오셔가지고 여러분 가장 깊은 차원의 계시를 주신 것인데, 이것을 오해해가지고 이것이 마치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막 그런 것처럼 오해한다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자원하지 않은 예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억지로 내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억지로 내고 어쩔 수 없이 내고 여러분 인색함으로 내고, 그죠? 마지못해서 내고, 혹은 거지에게 적선하듯이 다 냈을 거 다 쓰고 난 다음에 얼마 1,000원 남네? 헌금이나 드릴까? 이런 식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우주의 왕이신데, 하늘의 왕이신데,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돈을 내라고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예물이 필요해서 예물을 내라고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땅도 내 것이요, 세계도 내 것이요, 그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내라고 하고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에덴 동산, 지금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을 지으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아멘. 에덴 동산, 처음에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직접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에덴 동산, 동방의 에덴에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죠?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직접 지으시고 아담을 여러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넣어 두셨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전체가 하나님이 직접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선물로. 첫 번째 에덴 동산이 그렇습니다.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가치를 몰랐던 거예요. 공짜로 주어지니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래서 얼마나 이것을 내가 모든 걸 들여서 그걸 지켜야 되는지를 아담과 하와가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랬죠. 지키라고 하신 것인데 왜 지켜야 되는지를 몰라. 반드시 지켜내야 할 만큼 이게 너무나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라는 사실을 모른 거예요. 왜? 공짜로 주어졌기 때문에. 공짜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반역죄를 저지르고 에덴 동산을 쫓겨나 버리죠. 하나님의 에덴 동산은 하늘로 거둬져 버렸어요. 하나님은 떠나가셨습니다.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과 인간이 여러분 가장 가까이서 함께 살 수 있는 가능성이 그동안은 사라져 버렸어요. 함께 살 수가 없게 됐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떠나가셔야만 했어요. 에덴 동산을 상실해 버리고 통째로 상실해 버렸어요. 하나님 임재가 거둬져 버렸어요. 이것보다 더 큰 상실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비극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출애굽기 25장에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쁜 마음으로 내는 예물을 가지고 내가 거할 처소를 너희가 지어라. 너희가 지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구절을 볼까요? 9절 시작. 무릇 내가, 자 8절 9절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내가 모든 계시는 다 주겠다. 짓기 위한 모든 플랜과 재료와 치수와 그리고 방법들은 내가 다 가르쳐 주겠다. 그런데 재료들은 너희가 가져와라. 너희가
거기에 대해서 뭘 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라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헌신과 너희의 수고와 너희의 공동체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제는 너희가 지어야 된다. 아멘. 너희가 내가 거할 처소를 이제는 너희가 짓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할 수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떡하니 만들어 놓으시면 이스라엘에게 또 선물로 주시면 얼마나 그럴싸하게 훨씬 더 잘 만들었겠죠. 훨씬 놀랍게 만들었을 거예요. 시간도 많이 안 걸리고, 그죠? 짠 하고 그냥 성막이 딱 세워졌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너희가 대가를 지불해라. 너희가 금도 가져오고 은도 가져오고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실도 가져오고 각가지 재료들을 너희가 직접 기쁜 마음으로 너희가 이것을 테르마로 드리고, 이제 6개월 가까이 시간 동안에 너희 온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너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힘쓰고 애써서 내가 거할 왕궁을, 처소를, 에덴 동산을 이제 너희가 지어라. 할렐루야. 왜? 그러면 가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그리고 이제 그걸 지으면서 얼마나 기대감이 또 여러분 컸겠습니까? 그죠? 너희가 지으면 내가 거기에 임재하겠다.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내려오겠구나. 그러면 정말 한치 오차도 없이 지어야지. 그러면서 거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많은 열정을 쏟아놓고 지으면서 여러분 그 기쁨, 그 감격, 그 흥분된 기대감을 가지고 아마 지으면서 이 성막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의 땀이 투자가 됐기 때문에, 금이 투자가 됐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이 투자가 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의 심혈이 거기에 투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쉽게 이걸 상실하지 않고 쉽게 빼앗기지 않게 되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또 많은 세월이 지나서 이제 그들이 나중에 파괴가 되고 사라지게 되지만은 어쨌든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션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로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의 미션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에덴 동산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에덴 동산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에덴 동산으로 우리가 변화시키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물리적인 성전을 지으라는 미션은 아직 주어지지 않았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무엇입니까? 이 땅을 에덴 동산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에덴 동산을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현재적인 미션은 무엇입니까? 토라를 준행하는 것입니다. 토라의 말씀으로, 그죠? 토라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이 사회를, 이 공동체를, 이 나라를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로운 법이 대한민국의 헌법이 되고 법률이 되고 대한민국의 제도가 되고, 여러분 모든 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하나님의 정의로운 법 아래서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여러분 안식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평화를 누리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노력들은 물론 부분적인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은 우리가 해야 될,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은 이 땅을 천국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 땅에 에덴 동산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토라를 하나 부지런히 공부하고, 우리가 토라의 계명에 주의하고, 그리고 쉔하고, 그리고 우리 구체적인 삶 속에서 하나하나 우리가 이것들을 여러분 실행해 나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통치, 결국 에덴 동산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여러분 그 나라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작은 여러분 제다카를 행하고 작은 계명에 대한 순종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갈 때 이 세상이 점점 에덴 동산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그런 갈망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토라를 준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우리